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로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갈망하셨음을 깨달아 알았기에 오늘도 벅찬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토대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함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교양과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교만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며 악독한 마음과 비뚤어진 욕심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시작된 달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역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도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처절한 비극과 상처가 이제는 하루빨리 치유되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방법으로 평화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소망교회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의 시간을 허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팎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웅크리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며 교주로 섬기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회 곳곳에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무신로 내 옷을 입은 청년 대학생들이 혹은 물질 만능주의 옷을 입고 음란과 향락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물사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세상을 온통 증오와 고통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어둠의 권세와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틀 전 길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가 외출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또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가족들 모두가 너무도 놀란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뇌에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의식도 회복하여 말도 하고 미움도 드실 수 있다 하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베드로서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3장은 이제 베드로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동시에 결론 부분이고 또 마지막 요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짧은 서신이지만 1장, 2장에 나왔던 내용을 3장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그리고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이 이제 다시 종결부로 들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부분이고, 종결 부분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알아들었을까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고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위기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단이라 그럴까요? 영적 진단,
또 처방이 이 안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고관 같은 것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제 초신자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선동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더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초대교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 안을 들었던 사람이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죄악이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의 배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배교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한 그런 질타라 그럴까, 강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본인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늘 우리가 쓰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어서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 17절 부분에서 그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이죠. 그 아주 놀라운 그 변화산에서의 변모, 그 변화산에서 변모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셨던,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말씀이거든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페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러주셨던 바로 그 자리, 그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표현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수장으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의미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한 가지, 다른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저의 마음의 경험이죠. 영적인 경험일 텐데 그 경험의 선상에 섰을 때 정말 저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 만났을 때 느꼈던, 또 말씀으로 들었던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없었고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없었어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존전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과 또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씀이 항상 주어지곤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경험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시거나 이래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로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곤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출발이고요. 자칫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아직 부족한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초조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면 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흔들리면, 이 터전이 흔들리면 신앙적으로도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새로운 게 없나,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없나, 내가 뭐 방언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뭐 또 무슨 예언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가서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가, 내가 통독을 더 해야 되는가, 내가 선행을 더 해야 되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더 주변을 맴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 터전이 흔들리면 신앙적으로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으로, 감정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부르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서론적인 하나의 출발이지만, 일상적인 말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말씀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에서 가장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편지를 쓴다라는 말은 당연히 베드로 전서가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둘째 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 둘째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 두 편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자, 이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편지를 내가 도구로 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쓰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바라기는 이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뭔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이 두 개의 편지가 합해지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게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강화되는 느낌이 있죠. 한 번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편지가 갔으니까, 하나의 편지를 읽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읽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하나와 두 개가 합해지면서 사도 베드로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한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또 강조되는 내용을 들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의미를 발견했을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또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주장했던 강한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모두 다 함께 너희가 읽어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 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냥 마음이 그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 영적인 식별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단순하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일깨워질 수 있고 생각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2절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 되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로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 생각하면 바로 신약의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늘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둘째 편지라는 말, 이 둘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전에도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 뭘까?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거기서 뭔가를 또 만족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신앙의 여정. 사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유혹은 그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런데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헬라 철학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거거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헬라 철학의 구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새 것처럼 보이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진전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이다. 무언가 새로운 어떤 말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말은 도리어 그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렇게 또 바람을 피게 되거나 이성에 이끌려서 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 것을 탐닉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탐닉하게 되면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곳에 가면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건 허상이죠.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죄악감이 그리고 그 인생을 더 올가매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자꾸 새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치 구도자인 것 같지만 진정한 신앙의 구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 속에 나의 진실한 마음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시 몰라서 오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입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